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채 목사의 일들을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리고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워낙 훌륭한 국민들이라 어딜 내놔도 세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계엄령 선포하지 마시고 총구를 국민들한테 뒷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부인은 그냥 그저 예주만 잘해주시고 너무 설치되지 마시고 장관들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머지는 사실 국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부총리도 없는 그 시절 한번 보내봤잖아요. 근데 다 국가 이 돌아가요. 왜냐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체제는요, 국가 시스템에 잘 봉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종의 종, 우리 종.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자기가 지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임기가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그게 참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을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 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 임기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도 임기가 있고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다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도 임기가 있어요. 이 세상도 종말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겸허하게 삽니다. 나대지 않아요. 자, 그것이 바로 어디냐, 마가복음 13장에 써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그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율법을 지들은 다 지켰다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게 미드라시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구전으로 이어져 온 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로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게 미신나요. 그게 미신하고, 그래서 이제 게마라, 이것이 합쳐진 게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탈무드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전과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시대에 이 주인공으로 세워놓냐 하면, 그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통을 타고 구체적인 족보로 역사 현장에 오신 역사적 예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족보를 이용하셨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은 없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륙들의 각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소개하면 우리는 그걸 읽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한 민족을 샘플로 골라놨다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가지고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중심체였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 성전에서 이 범죄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특히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야 거기에 성전이 없었지만은 자기들 베델과 단에다가 이미대를 세워버린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 성전이 3번 지어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로는 이제 회파되고 무너진 거를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2번째 지은 거. 3번째로는 예수 직전에 이두메인인 헤롯 대왕이 자기의 민족이 좀 달랐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 포용 정책을 펴기 위해서 성전을 또 져요. 3번 짓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야, 그 건물, 니들 건물 의지하고 여기서 기득권층 형성하고 그 오늘날 얘기하면 산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오늘날의 그 산부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이제 자기를 칼필 형성해갖고 거기에 기득권층을 형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고 주님께서 야, 니들 망해. 이거 성전 무너져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쫙 내다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나고 AD 70년에 이미 AD 60년에 베시파시아누스가 한번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이 AD 70년에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40년 뒤. 그리고 나중에 올 재림.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의 그 개인의 종말 이런 것도 적용이 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1절 보세요. 이 제자들도요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막 멋있죠. 오 끝내주죠. 야 거기 막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 뭐라고 해요? 3절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막 그 제자가 이 외형을 보고 웅장하고 아주 막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한테 주님 이거 느낌이 어떠세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이제 이 제자의 질문에 접한 주님은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모. 벌써 그 예수가 그 성전 밖에서 더 큰 무리를 몰고 다니니까 경계하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죽이려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인간들이 사람을 죽일 거를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들 성전세 받으면서. 그리고 비둘기만저도 팔았어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번제를 드릴 때에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길바닥에서 비둘기를 주워다가 잡아다가 번제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비둘기의 그 제사예요. 근데 비둘기만저도 팔아먹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할 때 들러엎어버리잖아요. 음모, 탐욕, 거짓. 그 마귀 새끼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마귀야. 정사와 권세를 잡았는데 자꾸 국민들 앞에 그리 말해. 그거는 마귀 새끼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요. 어디 마귀를 저기 뭐 산꼭대기에 산기도 하다가 머리 풀어 헤친 그 처녀 귀신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 마귀는 현실에 나타나요. 여러분. 마귀는 엔댕동산에 뱀을 꼬드기하고 뱀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세께 출애굽을 할 때 파라오 바로의 모습.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나안 7족속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 로마 제국 때는 그 황제. 그게 바로 그 나중에는 역사 속에 뻔하잖아요. 일본 천황이라든가 일제시대 때 천황 그게 마귀 새끼지. 나치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막 파시즘들 그게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어디 멀리 찾지 마요. 마귀는 현실에 있고요. 천사와 마귀는 종의 하나 차이야. 승질을 한다고 계엄령 내리면 그게 마귀 새끼 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언론적으로 잠깐만 이언론은 여러분 명지주의라고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어요. 영과 육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우리 영은 저기가 있고 육은 여기 있고 막 몸에 독감 걸렸는데 영은 즐겁고 몸은 막 아프고 그럽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여러분 24장과 같이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이것도 머리가 왜 이러냐. 21장. 누가복음 21장.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징조는 어떤가 이제 물어보니까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봐봐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물어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말세의 징조란 거예요. 근데 말세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뭘 이용하느냐? 마치 재림 때가 다 다가온 것처럼 마지막이 다가온 것처럼 니들 이제 곧 세상 끝나니까 다 바쳐. 그래서 이단 사이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집안 거덜납니다. 그지돼요.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이단 사이비 이 전문가 중에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전문 기자들 10손가락도 안 꼽아요. 돈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10손가락도 안 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에서 털렸다니까 신천지한테. 젊은 층만 노리는 젊은 층만.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또 젊은 이 전도회하고 10여 년 전 아니 청년부 회장을 신천지 그 교회에서 목격을 한 거야. 기자가. 나 미치겠지. 참네. 근데 여러분 거덜납니다. 거덜나요. 젊은 사람들 좀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정통의 교리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그 이단들의 말을 들어. 난 이해가 안 가. 자, 아무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날 종교적 현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해요. 우리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항상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지만 임박한 종말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또 정치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 막 심화될 거라고 예언을 하지요.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웃긴 놈이 뭐냐면 지 대통령이 끝났어. 근데 전시 상황이라고 대통령 선거를 안 해.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정권을 해서 이 국민들이 희생하는 거야. 적당히 싸워. 적당히. 그러니까 러시아가 없으면 저 사람 권력 유지가 안 돼. 그를 외환해제라고 그래. 외환해제. 참나 이게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이제 봐봐요.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냐. 그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성도들이 공예와 해당해서 핍박을 당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가 공예와 해당해서 수난을 당하는 것은 종교적 핍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임금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니까 그게 막 만국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듯이 전쟁을 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비연속적이에요.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 시대 칼싸움이 했던 거는 비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십계명 같은 건 연속성을 가져요.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칼싸움해.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약은 끝난 거야.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의 족보에 따라 역사적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라.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혀 예기치 못하는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가 AD 30년에 죽고 40년 후에 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또 성도들의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종말, 성도의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인지 몰라.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람들 죽어가는데 유하는데 웃기죠.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부자가 죽어가는데 유도를 하는데 얘야 이 가게 네가 어떻게 지고 저기서 누구한테 돈 받고 맨 물질 얘기하다 죽어갔대. 그거 뭐야? 아니 지 영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지 새끼들한테 그 저기 봐 유산 걱정하고 가는 거야. 그거 뭐냐고.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저렇게 교인이 점점 줄어가는데 왜 미국 교회가 저렇게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도 많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요. 교회에다 다 바친대. 교회에다 다 바쳐버린대요. 저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청교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의 어떤 뿌리들이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죽을 때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친대. 한국 교회는요, 지 개인 재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꼴을 못 봐. 나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찬양한다고 뭐라 미국 찬양한 적도 없어. 자, 근데 아무튼 환란이 다가올 때 재물의 욕심을 내어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왜 형벌을 받았죠? 되돌아보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에 대해 예측까지 마세요. 다 끝납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자, 환난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날은 전무후무한 대환난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환난의 날에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택한 백성만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자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시기라고 했죠. 근데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역사 속에. 거짓 선지자들 뭐 갖고 와요? 성경 갖고 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온 게 뭔지 알아요? 성경 갖고 와요. 그래서 지들은 말씀대로 안 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짝짓기는 막 구약신약 막 짝짓기 하다가 나중에 어린 양은
지들 이만이다. 이따시 간다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많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 이 구약 때에 성전에 있으면서 왕과 결탁해가지고 왕위하면서 어용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이게 또 일한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그 존재들이 있어.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전도를 요즘 저는 막 옛날에 전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 반에서 1학년 그 뱀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 그 11명을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시야 참여반을 하는데 우리 반에서 다 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전도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척. 그래서 나는 개척이 자신 있어요. 우리가 화재 사건을 망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저는 개척이 자신 있어요. 왜요? 전도하면 돼. 간단해. 생명도 사랑하는데 막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하면 돼요. 원리를 간단히 알아.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 어차피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게 바보예요. 근데 내가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막 극단적 이들을 빠졌네요. 그리고 막 저기 광화문에 떠들어낸 모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간단히 당신 보기에 저 목사가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미친 사람 같대.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왜 우리랑 정상적인 나와 왜 비교를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내가 볼 때도 저거 거짓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전도할 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미 한국계 이미지가 그렇게 돼서 목사들을 그 가장 교양 있고 가장 품격 높은 직업군이 아니라 천박한 동자무당 섬기는 사람 같이 이상하게 보더라고.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근데 아무튼 26절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야, 그날 얼마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을요 저는 마라나타 하면서 매일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안 오시나요? 그러면요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의식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우리가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계절을 따라 변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기후를 보면 야 이거 이 세상 얼마 못 가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주일 성수하잖아요. 매주일 성수하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게요 무슨 표시냐면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이 어디 있고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장례 그 빈소를요 온 가문이 다 주일날 문을 닫아버렸어. 그 사람들이 조문을 보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주일 성수하려고 전국에 자기 교회로 다 흩어졌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갖고 다시 조문 받았다니까. 그 정도의 강단이 있어야지 신앙적 결단과 주일날 이거. 여러분 내가 막말 얘기하면요 주일은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구별한다는 구별점 같아. 리트머스 시험지.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목사의 느낌이야. 이거는 나는 성경 중심의 성경 강의만 하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냐고. 믿음을 눈으로 어떻게 표시내겠냐고. 표시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철저한 주일 성수. 주일 무너지면 한국교 무너집니다. 난 그래서 그 친구들 교회들 막 큰 게 목사들 많거든요, 친구 중에. 근데 막 그 부임해가 이제 시집살이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니들 1부부터 7부까지 돌리지 마라. 왜냐면 네 입장에서는 막 열심히 1부터 7부인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오전 7시 반 예배 드리고 골프장이나 어디 저기 막 관광지 가서 논다. 그냥 온전하게. 그러면 교인이 넘쳐난다는 거야. 아, 그럼 분리개척해라. 응? 네 교회가 강남구에 있으면 노원구 교회다가 부목사 그거 파견하면 되지 않냐. 교회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한 200명일 때가 가장 교인들 관리하기 좋더라고. 그 쫙 넘어서잖아요. 교인들 이름도 까먹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그가 한 200~300명이 딱 좋은 것 같아. 1인당 목회자 1인당.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깨어 있읍시다. 철저한 주일 성수.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이거 꼭 참여하셔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전후해 갖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제 유튜브 들어오는지 어떻게 줌 들어오는지 소개하면 여러분들 꼭 들으셔서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댓글로.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깨어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먹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